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뉴저지라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계절을 지낸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같은 나무인데 계절이 지나면서 이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는 것은 평범한 일상과도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창조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가을의 완연한 가을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절정을 향해 가면서 높아진 하늘과 또 멋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그렇게나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됐죠. 요즘에 이제 한국은 굉장히 사회가 분주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곳으로 일어난 지 1년이 되면서 당시의 사건이 사회에 미쳤던 영향들이나 그 일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이야기들로 많이 분주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많이 바쁘죠. 총기 사건, 또 여러 사고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복잡한 경제와 정치 소식들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그리고 기근의 소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가정과 또 생업과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평안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톰 라이트의 망가진 이정표라는 책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중요한 가치들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정의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각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단어 그 자체로 주는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가치들이 고유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가리키는 것, 자유가 가리키는 것, 그리고 정의가 가리켜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턴가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져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고 자유와 정의로 인하여서 분열과 아픔이 생겨나는 현실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중요한 가치들이 망가진 이정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저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신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마도 그것은 먼저 세상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그 가치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 또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의 성경적인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때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열려있는 내면의 성장판을 통하여서 레바논의 백향문처럼 자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온전함에 이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단어지만 막상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립하는 얘기를 하려면 이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면 주저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의가 누군가한테는 불의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에 학령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해되는 질서를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찬성하며 그것을 따르는 일이 생기지만 또 누군가는 불공평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모든 세대와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인류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는 인류와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숨은 쉬고 살아있지만 그 영은 다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 있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정의가 무엇인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받아들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고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오히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둠을 사랑하게 되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하고 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보인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전에는 다 벗어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지만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몸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긴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빛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둠입니다. 자신의 어둠이 확인되는 것은 빛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에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어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고 흉악한 삶을 살았던 것이 어둠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손해를 입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든 그 일들이 어둠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어둠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고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면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어둠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로잡으셔서 우리가 그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둠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정직하게 나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어둠의 과거와 현재가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게 감사로 고백되는 겁니다. 내 삶이 더욱 비단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열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속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종노릇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시고 그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요, 결국은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까닭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총 6번의 재판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3번은 종교적인 재판, 유대인들과 함께, 3번은 로마 법정에 서셔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인물에 대하여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6번이나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최종 판결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씻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무엇을 반증할까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에 있어서 십자가 처형은 결코 단순한 쉬운 처형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사람들 깨끗하게 처단한다라는 의미의 처형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로마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해서 우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의 소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느 때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처형의 방식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들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 손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해관계에 있어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는 골치 아픈 선동자로, 그들의 동시대인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거짓 예언자이자 신성 모독을 행한 자로,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는 위험스러운 정치적인 골칫거리로 제시했다. 이 모든 이유로 예수는 죽어야 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을 잘 달래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너무 막 세게 나가지 않고 적절하게 절충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무죄로 풀려나셨거나 아니면 조금 가벼운 형벌을 받고서 나오실 수도 있으셨겠죠. 혹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어떤 일을 딱 행사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당당히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내들인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다 이겨내신 영웅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듯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분께는 합당하지 않는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아내시면서 모든 것을 그 위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ESV 성경에는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첫 구절을 나누어 주라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표기해 놨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분이 광야에서 들린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바로잡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이루어내시는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이루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를 총동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나도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의를 외치는 액션의 중심에 나의 이기심은 없습니까? 마침내 바로잡기 위해 정말 기도하며 수고하고 남들이 모르는 헌신으로 감당하는 그 삶의 중심에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나의 의는 없습니까? 혹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고 괜찮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두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는 십자가의 방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온전한 신앙을 위해 어제보다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고 결단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삶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처음 들으시는 표정 같아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순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에만 의지하는 것이다. 순결한 마음이란 한 가지에만 의지를 두는 것이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제보다 더 온전한 신앙을 누리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단 한 가지에만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전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맥락이 뭘까요? 참다운 정의는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내세우고 추구하는 정의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누구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살리십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의지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실현하신 정의의 가치를 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구현해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의 의지를 두는 겁니다. 나의 삶, 나의 자랑, 나의 죄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영광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방향에 나의 것은 비워지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만 채워지도록 가득하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때때로 나의 노력과 수고에 반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의지가 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어가는 관계들 중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생업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만 의지를 두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시도록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의지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여하튼 입학하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당시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군자동에 있는 한 오래된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한 지 오래됐는데 계속 개척교회인 상황인 거죠. 근데 전도사로 이제 섬기게 되다 보니까 정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자취하면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돈을 모으고 있던 때라서 열심히 모은 걸 가지고 이제 동대문에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간 곳의 상호명을 직접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Two Mountain Tower. 두 산. 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다. 네. 거기에 딱 갔더니 정말 이 밝은 조명을 받는 멋진 정장들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첫 정장은 회색 정장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들고 이제 집에 왔어요. 이거 한번 이거 제 돈을 모아서 정장을 사보니까 뭔가 뿌듯하고 막 설레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걸 수선을 맡게 되니까 바지를 딱 꺼냈는데, 옷을 꺼냈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정장 색이 아이보리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명 아래에서는 회색처럼 보였는데 이 동대문 조명이 상당히 세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제가 왔더니 아이보리색인데 거기다가 약간 민트 줄무늬 같은 게 좀 들어간 거예요. 살 때는 몰랐는데 제가 바지를 입어보니까 이게 약간 스판이에요. 그래서 몸에 조금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구두가 세무 재질로 된 앵클 부츠였거든요. 약간 발목까지 올라오는 구두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딱 옷을 입었는데 이게 제가 봐도 이 복장이
이 교회 갈 복장이 아니라 이 밤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복장인 거예요. 그 뒤로는 제가 옷 살 때 혼자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부임한 전도사가 그런 옷에 그런 신발을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이제 땀이 나는데, 아마도 그 모습은 단지 외형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 삶의 여러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를 알던 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 적지 않은 웃음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사역한답시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뭔가 서글픈, 요즘 말로 우픈 모습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은 많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마음에 기도를 멈추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20년 전에 아이보리색 정장을 입고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참으로 부족하고 비뚤어진 것이 많아서 누군가는 당장에 절단내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말로 아픔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 하고 곤란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주면서 인생을 뼈저리게 경험케 하려는 시도를 해보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참교인 제도를 시켜주려고 절호의 기회를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저를 맡겨주시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터와 속한 삶의 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제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환경을 마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의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과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때 성경적인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망가지고 부러지고 상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미 꽤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행하고 있는 삶의 영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갈망하는 중심에 혹시 나의 이기심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없는 시간 쪼개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 가운데 꿋꿋하게 지켜내고 싶은 나의 고집과 나의 의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선한 의지와 나의 욕심을 혼동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유일한 의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제보다 더 정의로운 삶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의 통치로 지탱하는 삶의 자리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유일한 의지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내 삶이 바로잡히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서 어제보다 더 온전히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